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과 일꾼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 기억나신가요? 일꾼을 세운 목적이 뭐다 그랬죠? 왜 일꾼을 세웠다고 그러죠? 응? 네.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웠는데 어떤 일꾼이라 그랬죠? 네, 복음의 일꾼. 네,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 그러면은 굉장히 좀 포괄적이죠. 뭔가 좀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뭔가가 좀 논리적이어야 되고 뭔가가 좀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언제나 그 설득력과 논리를 요구해요. 예, 설득력과 그 논리. 그래서 자기가 설득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예, 자기를 설득시켜달라. 근데 자기가 설득이 안 되니까 자기를 설득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고한 거죠. 예, 공고하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히 말하는 현대판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자기를 설득시켜줘야만이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데 자신을 설득을 못 해주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목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엉뚱한 데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다. 그럼 그 일꾼이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논리적으로 좀 돼야 되죠. 물론 부족한 점이 좀 있지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꾼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 그럼 그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했을 때에 그 말씀은 거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곧 창조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자꾸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뭐였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가 신약에서 이제 실현됐다는 거예요. 실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거를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한겔리온,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곧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 일에 우리가 택정함을 입은 사람. 이게 이제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인데 교회 안에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내 자신이 교회이고 그 무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인 우리가 교회이고 그 성도인 여러 사람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걸 커뮤니티라 그래서 공동체라고 그래요. 예. 이 두 가지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지금 각 개인이 교회인데 그 개인인 교회가 다 지금 모였죠.
어느 장소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장소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가 단체의 그 정체성을 위해서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명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원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그 단체의 명칭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이름을 쓴 거죠. 그 안에 이제 그 교회된 내가 그 연합되어지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거기 안에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섬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섬기면 무엇이 또 따르게 됩니까? 희생이 따르잖아요. 헌신이 따르잖아요. 그죠? 희생과 헌신이 따르나요?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유지되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핑계대 버리면 누가 이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나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봉사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데 같은 맥락입니다. 희생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섬겨가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직분을 필요한 거죠. 예. 회사도 여러분 그냥 아무데나 하지 않아요. 그죠? 회사라는 것도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필요하니까 사장, 부사장, 뭐 과장, 뭐 이렇게 직급이 들어가죠. 체계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왜요? 조직이니까요. 사회에는 왜 법을 만들죠? 질서를 위해서 헌법을 만들잖아요. 사회법 안에는 또 무엇이 있죠? 민법이 있죠. 형법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조직 때문에 그래요. 조직.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장소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 직분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이 체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효과 있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효과 있게 체계적으로 이게 확장되어져 가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다 하나님 앞에서의 상 받을 일들이죠.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니까요. 이해 가시죠? 개인으로는 교회이지만 다 모였잖아요. 하나의 장소에서. 예, 그렇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가는, 우리 다 연약한 존재니까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의 그 약점을 보완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곳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카리스마,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달란트대로 효과 있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일에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일꾼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그때? 카타르조라 그랬죠? 카타르조가 뭐였다 그랬죠? 수리하고 고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이지만 우리가 평범한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타락한 죄성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보니까 아까 오전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탁 건드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혈압이 올라가. 죄의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모나미 볼펜 얘기했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이게 탁 감정을 건드려서 야 볼펜 열어봐. 자꾸 충동 왜 열 필요가 없잖아요. 열면은 볼펜을 못 쓰잖아. 글씨를 쓰려면은 볼펜이 이게 스피링도 필요하고
이게 잠궈져 있어야만 글을 쓰는데 자꾸 옆에서 야, 그거 풀어봐.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궁금해갖고 이게 볼펜을 풀다 보면은 뭐가 튀어나가요? 스프링이 확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볼펜은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볼펜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부자연스럽죠. 글씨는 써질지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해서 여러분 그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뭐냐 그러면 그런 그 감정,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하고 격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해요? 그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면서 권면하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이게 뭐예요? 카타르조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 그래서 제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고쳐주고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또 목사님 내가 또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카타르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방금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2과 좋은 일꾼 장로예요. 근데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목사 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리 장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장로교 헌법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장로는 목사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가 있어요. 우리 전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할까요? 오케이. 치리 장로예요. 예. 장로님, 네. 치리 장로시다니까. 그럼 치리 장로면은 장로님 뭘 치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다 모르죠? 네. 예. 치리 장로는 교회의 이제 목사는 교회 전반적인 대표이고 치리 장로는 교회의 성도의 대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장로님 그분이 이제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권면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찬 정지를 시켜요. 당신은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몇 개월 동안 교회 출입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찬 정지를 시켜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냥 품위를 교인으로서의 품위를 망가뜨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장로님? 그 성도를 출교시켜요. 이게 치리 장로의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말 안 듣는 성도 있으면 장로님 혹시 있으면 딱 권면해요. 한마디. 당신 말이야. 그리고 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수찬 정지. 당신은 한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 나오지 마셔. 예. 근데도 여전히 품위가 단정하지가 않아요. 장로님. 우리 교회 나가세요. 출교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치리 장로가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장로님 누가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걸 못해요. 왜? 교인 성도 하나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켜요. 참 아쉽죠. 저희 같은 이런 작은 교회들은 어쩔 수 없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깨닫는데 참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지 못하더라고. 더 욕심이 맞아.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숫자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성도가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강하게 이렇게 원칙을 지켜가야 되는데 더 난리예요. 좀 아쉬워요. 장로란 여기 나와 있어요. 한문하고 제가 영어를 해놨습니다. 엘더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프로페테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나이가 많고 또 연륜이 많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존경을 받은 사람. 그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만이 다스릴 수 있죠. 다스리는 사람, 통솔력, 지도력 있는 사람 이들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면은 충분히 좀 연륜이 필요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 그러면은 나이가 먹은 사람이면 최소 보편적으로 보면은 한 70대 정도 되어져야만이 할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60대는 할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죠? 요즘에는 그냥 젊은 오빠? 예, 70이 정도 되어져야 되는데 요즘 우리 헌법은 70이면 다 은퇴를 하니까 이렇게 좀 문제. 근데 너무 또 빨리 장로가 되신 사람이 있어요. 한 50대 되면 또 장로가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직 연륜이 짧지요. 그 젊은 50대가 돼서 사회 경험도 인생 경험도 짧은데 통솔한다, 리더한다. 요즘에는 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장로. 예전에는 그 뭐라 그러죠? 촌장이라고 그런가요? 촌장 그러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예. 예. 그런 분을 가리켜서 이제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륜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인생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장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로 그러면 뭐죠? 덕망이 있는 사람. 덕망이란 말 알죠? 예, 덕망이 있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혜로워야 되고, 예, 그리고 학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덕망이란 인간의 어떤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즉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들을 하는 삶, 도덕과 윤리적인 것들이죠. 전부 다. 이거를 덕이라고 그랬어요. 예. 덕망. 장로직의 기원.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의 장로예요. 여기 나와 있죠. 구약 시대의 장로는 이민족 장로. 여기 제가 지금 그 주석도 좀 달아놨는데요.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읍의 장로. 이렇게 구약 시대는 나눠져 있고요. 70인 장로. 이렇게 그 장로인데 세 가지로 구분이 됐어요. 예, 구분이 됐고요. 신약 시대의 장로는 그 유대인의 장로, 해당에서 이렇게 장로가 있었죠. 거기에 장로고요. 초대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들부터 지키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예. 조금씩 그 시대가 변해가면서 지금 이 장로라고 하는 이 포지션이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조금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장로를 또는 감독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디죠? 그 천주교죠. 천주교에서 그런가요? 감독, 예, 감리교가 감독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에 보니까 24장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는데요. 첫째는 강도와 치리를 경험한 목사 장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는 제가 거기에 여러분 강의 안에 있지만 목사 장로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을 해석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석해서 이거를 구체화해서 가르치는 사람. 이게 이제 목사 장로예요. 제가 저 밑에 지금 그 주석을 좀 달아놨어요. 교회에서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치리만 하는 장로를 앞서 우리 전장로님처럼 치리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당회라고 생겼을 때에 어떤 그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품위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회를 소집을 해요. 당회를 소집을 해서 이제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가 함께 의논을 하는 겁니다. 조직 교회라고 했을 때에 장로가 반드시 있을 때의 조직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장로가 없으면은 그런 미조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50명이 됐잖아요. 50명이 됐는데 장로가 없어요. 그럼 여전히 그 교회는 미조직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가 20명이 있는데 장로가 있어요. 그러면 조직 교회입니다. 그만큼 이 장로의 위치가 이 고난이
교회가 미조직이냐 조직교회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회의 임원이 된다거나 또 총회에 올라가서 뭘 한다거나 그럴 때 장로가 없으면 총되고 노회 임원이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회에 하다못해 노회의 임원도 못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없으니까 그래요. 예, 그만큼 이 장로의 그 위치가 굉장히 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요, 이 목사 장로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치리 장로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리 장로와 함께 그것들을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치리 장로를 빼고 목사 장로가 혼자서 한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조직교회 안에서. 이게 아주 복잡해지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회의 소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조직교회에는 이제 장로가 있으면 반드시 장로하고 의논이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노회에 재판국이 열려서 아주 호되게 당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목사 장로에 대해서만 좀 배우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치리 장로를 또 다룰 겁니다. 첫째, 목사 장로. 이제 이거 목사 장로 그러니까 좀 낯서니까 그냥 목사라고 얘기할게요. 예. 첫째, 목사의 자격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목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총회 교단 총회에서 인정하는 이제 신대원을 3년을 반드시 이제 다녀야 되고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난 후에 이제 총회 강도사 고시를 봐야 돼요. 총회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또 노회에 가서 목사 고시를 또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사 고시를 단번에 패스를 했거든요. 단번에 패스했어요. 박수도 안 쳐주네. 총회 강도사 고시를 단번에 패스했어요. 떨어진 사람들 아주 태반이었어요. 보통 뭐 2수, 3수는 뭐 기본이니까요. 근데 제가 시험 보는 당일날까지 잠을 못 잤어요. 한 달 동안 그 미스바 기도원에 가서요. 그때 당시에는 뭐 미스바 기도원밖에 몰랐으니까 거기 가갖고 우리 순천 광양 여수 이렇게 하고 다섯 명이 모았어요. 5명이 모여서 여름 내내 기도원에 올라가갖고 땀 뻘뻘 흘리면서 딱 밥 때 외에는 안 나와요. 방 안에서. 예. 미스바 기도원이라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부흥할 거 아니에요. 산상부흥 할 거 아니에요. 그러든 말든 우리랑 관계없는 거야. 그냥 냅다 물고 우리는 관심도 없으니까 우리는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 양심에 찔려서 아니 그래도 그래도 목회할 사람이 지금 부흥회다고 그러는데 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한 분 학생이 우리가 지금 그럴 근본이 아니다. 이게 지금 떨어지냐 마느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부흥회가 웬 말이냐 그래갖고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내내 땀 뻘뻘 흘려가면서 몇 개월 기도원에 들어가면서요. 공부하고 난 후에 시험 전날까지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밤샜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계속 외워야 되니까. 예,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 나오는 강도사 고시가 이만하고요. 우리 합동 측에서 나오는 고시 문제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 문제가 나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계속 긴장의 연속이면서도 추리고 요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빼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느 모텔에서 잤거든요. 모텔에서 잤는데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모두가 다. 뜬 눈으로 밤샌 거예요. 왜? 계속 외워야 되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라운 기적은 기도하면서 제가 그 문제 풀었잖아요. 문제 풀었던 것이 다 나왔어요. 이거 놀라지도 않네. 예, 그죠? 예.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된 게 줄여서 그게 다 나오냐고요. 나 지금도 그걸 잊지를 못해요. 예. 그렇게 해서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4번째로 쓰고 나온 사람이에요. 안 놀래네? 예, 제 자랑이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교만해 갖고요. 노예고시를 굉장히 짚어봤어요. 목사고시를. 예, 목사고시를 아주 쉽게 봤어요. 강도사고시를 보고 나니까 이 교만해져 갖고 근데 결국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박수 치지 마세요. 떨어졌어요. 제시 봤어요. 제시를. 그것도 2과목이나. 쪽팔려 갖고요. 와, 내가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하고 같이 강도사고시 패스했던 그 목사님이 나만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양반도 같이 시험 보러 온 거예요. 둘 다 쪽팔려 갖고 2과목 똑같은 2과목에 떨어지냐고요. 근데 그 헌법에서 떨어진 거예요. 헌법. 예. 그래서 목사 고시를 또 치른 다음에 패스하고 난 후에 이제 임직을 받을 때 비로소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목사가 된다라는 것이 과정 하나하나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장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죠. 2번째, 목사는 누구인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앞서는 이제 본의 아니게 그랬지만, 이런 목사가 뭡니까? 여기 제가 나와 있잖아요. 강의 안에. 예, 이제 정확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는 양측이에요. 양측이. 여기 헬라어 본문에 보니까 제가 나왔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에서 말하는 걸 로이죠. 로이. 예, 주 목자 그러는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포이멘이에요. 포이멘. 예, 포이멘이 목사인데 그거를 그대로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니까 양측이에요. 목동입니다. 목동. 예,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일이에요. 양떼를 이 포이멘은 양떼를 돌보다, 양떼를 관리하다, 양떼를 지키다, 그리고 먹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목사는 뭐예요? 양측이죠. 양측이. 이해 가셨죠? 그렇다면 양측이 그러면 그 위치도 나오죠. 정확하게. 우리가 양을 키우지 않아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양을 안 키워도 뭐 충분히 우리가 아까 그 소 얘기 나눴는데 소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 소 주인은 아버지죠. 내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자식일 뿐이에요. 그죠? 사실은 소의 소유권, 재산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뭐 하라는 거야? 오늘 가서 소 데리고 나가서 먹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죠? 어릴 때 다 우리 소 키우잖아요. 그리고 개구리 뒷다리도 잡아먹고요. 그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포이맨이에요. 아버지의 소의 주인은 아버지고 아버지가 시켰어요. 야, 소 데리고 나가서 좀 풀 좀 뜯겨라. 그런데 제 어릴 때요. 어릴 때 우리가 소를 이렇게 소가 지 마음대로 가버려요. 소도 풀만 뜯고 그냥 앞만 보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잃어버릴까요? 내 할 일 아니라고. 그죠? 개구리 뒷다리를 잡아먹었다니까요. 그래서 개구리 뒷다리 잡아먹고요. 그래서 돌에다가 양철로 올렸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구워 먹었다고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그 마른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모아갖고 돌아다니다니까 양철이. 그러니까 돌이야 뭐 쎄 있으니까 그냥 올려서 그냥 개구리 뒷다리 꼬먹고 있는 사이에 소가 저기 가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릴 때니까 제가 깨가 생긴 거예요. 뭔 깨가 생겼을까요? 말뚝을 박아요. 줄로. 그러면 말뚝을 박으면 그 주변에서 돌아 소가. 그죠? 우리 정집사님 그러죠? 예. 우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전장님도 그러죠? 근데 이게 소를 말뚝을 박아 놓지 않으면 소같이 마음대로 돌아다녀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버지가 나한테 야, 소 데리고 가서 풀 뜯기라 그랬는데 이게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개구리 뒷다리 잡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포이맨, 소를 돌보지 않는. 그러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어떤 놈이? 나쁜 자식. 맡겨놨더니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자식. 이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종의 개념입니다. 예. 포이맨은 주인이 말씀하셨으면 양을 부지런히 돌봐야 돼요. 그죠? 왜 돌봐야 될까요?
늑대가 또는 사자가 양을 순간에 잡아먹을 수 있어요.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근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 추운 겨울에 양을 어떻게 바깥으로 내놔요? 상식적으로 추워 죽었는데. 그래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돌봤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에요. 예. 근데 아무튼 목동은 양치기는 양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뭐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물맷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맨날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다윗을 우리 어리다고 생각하고 합시다. 이거 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달려갖고 막 쫓지 않아도 돌멩이로 돌려갖고 딱 때리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잔머리가 생기는데, 저도 잔머리가 생기다 보니까 말뚝을 박아불잖아요. 개구리 뒷다리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개구리 뒷다리만 잡아먹습니까? 지금은 냇가에 물이 없잖아요. 수영해요. 그죠? 냇가에서 수영을 한다니까요. 팬트만 입고. 그런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윗은 물맷돌을 이렇게 해서 쫓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머리도 생겼지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늑대가 나타나니까 긴장하는 상태. 어떻게 양들이 잡혀 먹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포위맨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포위맨이에요. 돌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돌보는 거죠. 여러분, 돌보고 지키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관리하고 돌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눈으로 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풀을 다 먹였죠? 그러면은 또 다른 곳에 가서 풀을 먹여야죠. 예,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두 번째는요. 목사는 뭐예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목사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에요. 양무리의 본. 예. 양무리의 본. 이 본이 된다라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삶을 강조하기보다는 주의 일에 교회 일에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본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앞장서 가야 돼요. 방금 제가 지금 이제 다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목자가 양을 풀밭 더 나은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목자가 미리 앞서가야 되겠죠. 그잖아요. 어떤 소는요, 고집이 있어갖고 안 가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보면 소의 코를 뚫은 다음에 뒤에서 때리잖아요. 이게 밧줄로 탁탁 치면서 이게 소를 먼저 앞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어떤 소는 안 가는 소가 있어요. 왜 안 갈까요? 지금 눈앞에 맛있는 풀이 있거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안 가면은 주인이 그냥 끌어당겨야 돼, 앞으로. 그렇죠. 끌어당겨야만이 간대. 근데 이 고집된 소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끌어당겨도 이게 안 가요. 왜요? 지금 막 풀이 막 맛있는 풀이 있거든. 고집이 있어요. 소도. 은근히 소도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소고집. 그래서 소고집이 나오는군요. 소고집. 맞네. 소고집. 그러네. 진짜 소고집. 당겨도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양도 그러거든요. 양도 고집이 있어서 주인의 이게 말에 안 듣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음성이라고 그러죠. 양이 고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는 이게 전혀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진짜 목자의 소리는 양이 고집도 있지만 목자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은요, 양들이 움직여요. 물론 그 고집이 있죠. 근데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으로 이게 하다 보면,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반응을 해요. 조금씩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본이란 뜻이에요.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앞서가야 된다.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된다면은 앞서가야 되고 앞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끌어가는 사람, 주의 일에, 교회 일에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여기 뒤에 있죠.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를 다 한번 읽어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동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선하는 것이라 하니로다. 네, 아멘. 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네.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앞서가야 돼. 뭐든지 앞서가야 되고요.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일에 먼저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희생을 하는 거죠. 희생을 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장 그랬잖아요. 목자장.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제 이 면류관이 헬라어 원문에는 스테파노예요. 스테파노. 감람유 있잖아요. 감람 잎사귀로 이게 만드는 거죠. 감람 잎사귀로 만드는 스테판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은 뭐라 그럴까요?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해요. 승리의 면류관. 근데 다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다 뭘로 되냐면 스테판으로 돼 있어요. 스테판.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디며 참으며 주의 일에 멈추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더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스테파노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은 시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 붙잡고 그 촛대를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말한 촛대는 뭐예요? 면류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질 스테파노였어요. 예.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하나만 다른 거를 겨누질 않았고요. 딱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거를 표대라고 얘기했고요. 오늘날 정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소망. 예, 소망.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썼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의 스테파노. 그럼 그 스테파노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모든 삶을 포기하고 변함없이 달려갔던 게 뭐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다가 결국 교회 개척하다가 마지막에 바울은 순교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의 표대는 바로 스테파노 면류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바울에게서의 소망은 면류관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소망. 이왕이면 이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럼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죠. 예, 하나님의 나라.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항구 또는 번향.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번향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는 중에 우리가 여러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개척교회 7개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7교회가 아니에요. 에서버도 사빌 아니구나. 바울이 몇 개를 개척했죠. 우리 그 성경에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또 뭐 있지? 하여튼 그 몇 개의 그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걸 가지고 갔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번향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는 이제 빈손으로 가는 거고 이제 우리가 번향을 향해서 갈 건데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뭔가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죠. 예. 근데 나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제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건 전도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갈 거냐는 거지.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는 경찰서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져갈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기회 되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7개 세우시든지 교회를 많이 세우셔요. 이제 그렇다고요. 이제 그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는 그것도 안에 전도도 되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죠. 예, 꼭 이렇게 밖에 나가서 또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전도 자체가 뭐 마찬가지죠. 뭐 선교지도 우리 경찰 선교회가 있거든요. 지금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예, 우리 경찰관들 중심으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이 경찰관들이 필리핀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필리핀 민다나오에다가 하나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재정이 좀 튼튼하면은 좀 교회를 세웁시다. 다른 교회. 교회를 세우는 게 두 가지. 교회를 세운다는 게 두 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거고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목수의 기질이 있으면은 또 다른 이웃 교회 가서 수리해 주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거고 다양하죠, 여러분. 네 번째 목사의 정체성이에요. 이 목사의 정체성, 포이맨의 정체성, 목사 장로의 정체성은 첫째, 항상 그 정체성을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포이맨은 뭐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이죠. 왜요? 아버지가 소유권이니까요. 네, 아버지가 소유권. 논도 아버지의 것이고, 집도 아버지의 것이고, 거기 그 동물들도 아버지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시키면 그냥 논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논에 가서 피 뽑아라 그러면 뽑으면 되는 거고, 가서 소 몰아서 풀 좀 뜯어라 그러면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이맨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목사의 정체성은 종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예.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지 아니하면은 종의 어떤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정체성도 결국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를 얘기하면 또 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사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도는 뭐냐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12명처럼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자기도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도 주님을 만났는데 왜 저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안 만났나요? 주님 만난 적이 있나요? 만났으면 왜 여러분들은 사도라고 안 하죠? 바울이 말하는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개념,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뭔 줄 아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신념. 이해 가셨어요? 꼭 보지는 않아도. 물론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사도라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럼 나도 사도이죠. 나도 주님의 음성을 2번 들었으니까. 근데 바울이 말한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이 부셔서 주님을 못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나오잖아요. 너무나 주님의 빛이 강렬해서 주님을 사실은 바울이 못 봤어요. 그 당시에. 그럼 못 봤으면 뭘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었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음성 듣는 사람 많아요. 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사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확고한 주님의 음성, 깨달음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의 개념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사도의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그렇다 그래서 저기 누구처럼 변승우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예, 변승우가 사도 얘기했잖아요. 피터 와그너가 말하는 그런 사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도는 아니죠. 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의 어떤 그 개념과 오늘날 우리의 개념 또 다릅니다. 예, 근데 우리는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그래서 관리자로.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포이맨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특정함. 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자체. 예, 양떼를 관리하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지키는 관리자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7위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 장로님. 예, 같은 겁니다, 지금. 단지 그 역할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은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비슷하게. 예. 우리 정집사님도 우리 예비 장로죠. 예, 같은 거예요. 예,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둘로스예요. 둘로스. 예, 둘로스. 그냥 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 우리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종을 둘로스예요. 노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뭐였죠? 둘로스 다음에 뭐 있어요? 종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일꾼이 있잖아요. 일꾼. 네, 일꾼은 뭐예요? 일꾼은 자율적인 권한이 있어요. 자율적인 권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아씨, 오늘 품삯 안 받고 안 가고 말지. 똑같아요. 비 오는 날 되게 일하기 싫어. 일꾼은.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게 일꾼이에요. 자율적인 자율권이 있어요. 근데 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 그대로 쎄 빠지게 일을 해야 돼요. 품삯도 안 나와요. 그죠? 종은 품삯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주인이 시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면 돼요. 근데 일꾼은 안 그래요. 비가 오면 안 가도 돼. 자율적인 의지가 있으니까요. 인격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종으로 비유를 하셨고요. 때로는 일꾼으로도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일꾼은 하나가 있어요. 좋은 점이 뭐예요? 인내함으로 너가 굳이 비 온 날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율적 내 의지에 의해서 인내함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인 보실 때 어떡해요? 와, 당신 대단합니다. 비가 오는 날 안 와도 되는데 오셨네요. 더 기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종의 개념보다는 일꾼으로서의 개념을 더 좋아하셔요. 왜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러면서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너가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굳이 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일하러 온 거예요. 다 싫다고 안 온다고 하는데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같으면 10,000원 줄 거를 기분 좋아 갖고 있잖아요. 20,000원 주지 않을까요? 권사님 그죠? 20,000원 20,000원 너무 적습니까? 그럼 30,000원 줄까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종보다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일꾼으로 오기를 원해요. 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니까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우리를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니까요. 종으로 대하지 않아요. 인격적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언제나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일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갑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귀하다 그러잖아요. 예, 인내가 귀하다. 그래서 항상 본이 되어져야 되고요. 항상 주의 일에 본이 되어야 되고 항상 주의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종의 마음이 아니라 일꾼이. 그러니까 종은 억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주인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종은. 억지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은 일을 해놓고도 주인은 별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꾼으로서의 그 일을 시켰을 때는 굉장히 주인이 흐뭇해. 흐뭇하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눈치껏 이렇게 딱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이해하고 액션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꾼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번 마지막 볼까요? 뒤에 성경 구절을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첫째,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은사가 다양하죠.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은사를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그분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일꾼에게 또는 종에게 여러분 이거를 주는 겁니다. 주었다는 말은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칼을 주방장에게 있어야 되겠죠. 칼을 잘 사용하려면 요리를 잘 하신 분에게 칼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칼을. 근데 요리를 못한 사람에게 칼을 주면 어떻게 되죠? 다치죠. 예, 손 다치죠. 같은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달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린아이가 내게도 칼을 줘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이한테 칼을 주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줄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예,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이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일꾼으로서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효과 있게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주는 건데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방언을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런 거예요. 왜 달랬냐면 옆에서 학생 하나가 막 방언을 놀랄랄랄라 하는 거예요. 참 좋더군요. 왠지 모르게 신령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방언을 안 줘요. 지금도 내가 방언 못 받는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안 줄까?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나한테는 방언이 필요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박 목사에게는 방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욕심이 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서 막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주는 건데 이제 이 양치기 또는 이 포이맨, 이 목사에게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래서 목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 때로는 교사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렇기 때문에 양은 양치기를 잘 만나야 되고요. 양치기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양들이 고달파요. 양들이 고생해요, 여러분. 푸른 초장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이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양치기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면은 풀이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은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방금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목사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왜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줘서 어디 가면은 푸른 초장이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샘물이 있고 이거 가이드를 지리적인 어떤 것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들을 살찌워야 되는데 이 양치기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양들이 생고생을 해요. 따라갔더니 이게 풀도 없네. 배고파 죽겠는데 목자는 막 오라 그러고 갔더니 물도 없네. 길을 잘못 인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인대요. 그리고 또 나쁜 목자 양치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양치기는 이게 지금 생각이 콩밭에 있고 양은 주인을 잘못 만나갖고 계속해서 어떤 강한 짐승에서 잡혀먹고 잘못 인도해갖고 우리 그 그림에 나오죠.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사건도 나오고 99마리가 있으면 되죠. 한 마리 쯤이면 죽든 말든 나쁜 양치기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양은 얼마나 두려움에서 지금 낭떠러지에서 지금 떨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덜덜덜 떨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고 배고프고 여러분 그러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쁜 양치기는 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양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만나면 양치기를 잘못 만나면은 그 양이 고생을 하고 양이 죽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위 장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